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직면은 생명과 같이 소중합니다. 직면을 영어로 encounter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직접 만나다, 대면하다, 맞닥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직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기독교 문화 사역자 신상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직면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강조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직면하며 이 예배도 하나님을 직면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지금처럼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로, 금식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직면, 즉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 거룩한 대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 믿음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선한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이 무너진 캄캄한 밤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도 꿈꾸지 못할 때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생생하게 직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 되어가고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온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느헤미야처럼 더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은 늘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심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시 다 함께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첫째, 느헤미야는 황폐한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시켜 주시자 느헤미야는 한밤에 일어나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모든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황폐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에게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도 무너져 그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주실 때에 그는 황폐한 현장이지만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어 지금의 이 수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현실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도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어. 너무나 황무한 이 조선 땅을 보며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 보이는 것은 고직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머지않아 저들이 우리와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영적으로 황폐한 이 조선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느헤미야처럼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꽃피울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비전을 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언더우드처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절망 속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것을 선포한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믿음도 약해지고 정말 그 황폐한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에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에 민족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말처럼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한 사람 느헤미야는 꿈과 소망을 품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마침내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의 꿈이 되고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은 꿈꿀 상황이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는 거룩한 꿈을 꾸었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하며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델센, 저도 어릴 때 안델센 동화를 참 많이 읽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안델센이 11살 때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동화 한 편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걸 동화라고 썼느냐 핀잔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안델센이 어린 마음에 너무 실망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안델센을 집 앞 화단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봄이었는데요, 막 싹을 틔운 어린 새싹들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아직은 너무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이 싹이 크게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모두에게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이 소망의 말, 격려로 말미암아 안데르센은 힘을 얻고 열심히 글을 쓰고 동화를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에게 실망을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말을 유행처럼 하는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절망으로 점철된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꿈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태국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는데요, 지금 동남아 지역 태국도 너무 어렵고 선교 현장도 너무 어렵고 지금은 온 세계가 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가 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젊은이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하고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는 강건한 믿음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와서 백성들에게 격려를 주고 꿈과 소망을 심어주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힘이 없어 지금 망했는데,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는데 너희가 무슨 재주로 이 성을 다시 건축하겠느냐, 비웃은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가 일어서면 이 성을 정복한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비웃고 협박하고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꿈과 소망이 생겼는데 대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순간에 또 실망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20절 말씀,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런 뜻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모든 대적의 방해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체험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대적들도 우리는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평균 300개 이상 암세포가 생긴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모든 암세포도 능히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암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암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너무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강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정말 장차올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박해를 예수님께서 예상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4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느헤미야와 같이 강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간 동안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운 현실을 그저 어려운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강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주간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